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얹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봐도 좋으네요. 제가 좀 몸도 마음도 좀 힘들고 피곤해서 사실은 내일서부터 휴가를 갈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코로나가 적게 나오는 지역, 그리고 좀 멀리 섬이나 조그만 섬 같은 데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다 예배 순서나 모든 걸 맡기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상황을.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게 뭔가를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물었죠. 성령님,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좀 실만도 하잖아요. 뭐가 문제죠? 하고 자꾸 물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의 내용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이 설교를 자꾸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밤 기도에 중단된 그 기도를 계속 이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겨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죠? 한 주 뒤에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쉬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이런 거룩한 마음들을 주셔요. 자, 이때다. 이번 주부터 회복해야 된다. 내일서부터 밤기도야. 기도를 해야 돼.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지. 그러면서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자꾸 막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막고, 상황을 통해서 막고, 이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고, 가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여기 계십니다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요. 내일 새벽부터 밤기도부터 또 시작을 해야죠. 왜 그러는지 나는 몰라요. 난 알 수 없어요.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안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을런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요. 따라가야죠.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어제 저녁 제 아내에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제 아내에게 어제 저녁에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교회에 있자. 또 저희 아내도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여보, 그렇게 하자.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어떤 길이라도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믿으세요?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은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셔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어떻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셔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고넬료의 사건은 참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획기적인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대표자였습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는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그 믿음이 형제로 받아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방인과 유대인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과 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가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됨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구를 닮아가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서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평이에요. 십자가는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섬김이요, 십자가는 낮아짐이요, 십자가는 죽음이요, 십자가는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요, 여러분, 십자가는 끊임없이 섬김이고 봉사인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짐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는 곳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항상 갈라짐이 있어요. 항상 분열이 있어요. 항상 깨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깨어집니다. 어떤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자꾸 깨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엔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관계의 깨어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깨어지죠.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렇게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하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나에게 왜 준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깨어져요. 자아 분리가 일어나요. 내가 깨어져 버려요. 내 자아가 깨어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후에 그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였더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아가 깨어지고 분열이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깨어짐의 역사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엔 끊임없이 깨어져요. 분열되어져요. 갈라져요. 나누어져요. 이건 여지없이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제를 하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여러분 분별하세요.
인간 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분리되어진 것을 하나되게 붙여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되게 해요. 깨어진 것을 하나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또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이방 선교라고 하는 역사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행전,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중심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어져 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방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역사를 주도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10장에서 나타난 이 고넬료의 사건은 아주 신호탄이에요. 이방 선교의 신호탄.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이 사도행전 10장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오늘 보면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과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사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사람, 선교의 역사를 이룰 사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린 마음을 좋아하시죠.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성령께서는 홀로 일하지 않으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고넬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에 자꾸 이 9시쯤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3시쯤의 이야기를 하고 6시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제6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간들은 다 기도하는 시간들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고넬료와 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면서 제9시에 참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9시에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천사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여기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 시간, 그러면 기도는 뭐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왜 천사가 나타나서 자꾸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끊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은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꼭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구하는 시간만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들었어요.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봅니다.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독백이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 시간에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도 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이죠. 자, 고넬료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종 중에서 가장 이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정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를 보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께서는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쓰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고넬료를 쓰시고 베드로도 쓰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베드로, 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지붕에 올라가니 제6시더라. 지붕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왜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환상이 보이죠? 하늘에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한 보따리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전부 다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 짐승들은 다 유대인의 율법에 속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라고 정해져 있는 짐승들이 한가득 보따리 잔뜩 쌓여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으래요. 성령께서 먹으래요. 레위기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다 정해주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들 한 보따리를 베드로에게 갖다 주면서 먹으래요.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평생을 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짐승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그 보따리를 내밀면서 그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도저히 나는 먹을 수 없어요. 이건 다 더러운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합니다. 먹으라. 그래도 베드로 못 먹겠대요. 베드로가 갈등합니다.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까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옳은 것, 여러분 베드로는 그게 옳았습니다. 한 보따리 내려온 그 짐승들은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다. 먹어라. 이와 같이 여러분,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나는 평생을 이건 잘못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깨끗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평생에 옳다고 했던 모든 것 다 깨져라, 부서뜨려라, 내려놓아라, 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버려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세요. 우리가 꽉 닫혀 있으면 안 돼요. 평생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깨어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이것만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그 성령께서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항상 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성령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주님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깨부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그렇게 일하셔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나. 근데 여러분, 설교에서 반복은 소중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공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설교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 자주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두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먹어라 이 말이죠. 세 번째,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반복해요. 자꾸 반복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시고 멈추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는 자꾸 반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요, 내 주장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꾸 성령의 음성을 잘라버리고 커버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의 음성이 내게서 멀어져 버립니다. 둔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확성기를 가지고 내 귀에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자꾸 성령의 소리를 거부해 버리니까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고 그 성령의 나를 쳐서 복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하면 점점 성령의 음성은 아주 세미한 성령의 음성도 우레와 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룩한 성령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먼저 성령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빨리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종을 하나 딱 불러서, 경건한 종을 불러 상황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요청하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또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성령님께서는 이제 막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욥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한 보따리를 내려보내면서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인데요, 이게 욕된 것인데요, 이걸 먹으라고요? 아니야, 먹어. 내가 깨끗이 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그 이방인들 더러운 건데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베드로야? 이방인들을 내가 다 깨끗게 했어. 이방인들을 만나야 돼. 이방인 만나 하면서 성령께서 벌써 작업을 다 끝내버렸네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자마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내어드리며 그분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신바람이 난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과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께서는요, 여기저기 가셔서 다 일을 해놓고 모든 퍼즐을 다 짜맞춰가지고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역사들을 다 맞춰놓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냥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착착착착착 아구가 맞춰가면서 짝이 착착착착 맞춰가면서 퍼즐이 짝짝짝짝 맞춰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저도 아직 멀었죠. 죽을 때까지 아무리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이놈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만 하세요. 갈게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저곳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의 역사, 구령의 역사, 영혼들이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양원재단에 일어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